따라합시다. 믿음의 필요성. 네, 믿음의 필요성. 자,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지난 시간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유형 두 가지. 첫 번째, 구하는 기도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게 바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소망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더욱더 진취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소망과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유형은 뭐냐? 그것은 바로 믿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늘 믿음을 물어보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고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구하는 것인지를 보시고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 명제를 착 각인시켜야 돼요. 그동안 해왔던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건 크게 따라하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기도의 언어 했죠? 뭐예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왜 자꾸 아멘 하라고 그러고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 지금도 저희 장모님이 지금 똑같은 시간에 보시는데 아멘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모든 예배를 다 실시간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서목사, 네 어머니, 그랬더니 좀 교인들한테 자꾸 따라하라고 시키지 좀 마. 따라하세요. 함께 합시다. 다 같이 외칩시다. 따라합시다. 그거 시키지 마. 교인들이 얼마나 귀찮아하겠어. 제가 모를까 봐요. 다 알죠. 옆 사람하고 꼭 인사시키고, 당신의 영은 잘된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시키는 건지 아세요?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부흥 강사님들 아멘, 아멘. 근데 솔직히 저도 아멘 하다 은혜 받았거든요. 아멘 하다가 감동오고, 아멘 하다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아멘 하다가 감격되고, 아멘 하다가 눈물 나고, 아멘 하다가 믿어지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 벗은 다음에 여러분 얄짤 없어요. 그동안에는 아멘 소리가 작으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마스크만 벗어보세요. 이제 옛날처럼 그냥 쩌렁쩌렁 그냥 아멘 아멘, 그냥 교회가 그냥 아멘 그냥 막 할 거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믿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지. 그래야 의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가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3주 동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과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자꾸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게 넣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선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첫째 주에 배웠던 거. 기도는 무조건 축복이고, 기도는 무조건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먼저 있는, 주실 응답이 먼저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변형하고 싶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드시 응답됐는데 문제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기도는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주님, 완벽하신 주님께서 만드신 완벽하신 방법이 기도인데, 하물며 연약한 사람이 주님이 만드신 그 기도를 가지고 왈가부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퍼펙트한 거예요. 축복이고 능력이고 응답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첫째 주에 했던 거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구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문제는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난 이제부터 새벽기도 안 나간다, 철야 안 나간다, 저녁기도에 안 나간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조언도 해주셨어요. 뭐라 그랬느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려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거, 더 선한 거, 더 적절한 타이밍에, 더 적합한 때에 나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도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 100원짜리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10억을 준비해 주셨는데, 양현석 권사님, 오늘 100원 받고 끝날래요? 1년 기도하고 10억 받고 끝날래요? 1년 뒤에, 그죠? 맞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더 좋은 거 준비해 주셨지. 아멘입니까? 사울은요, 나귀 찾으려고 했다가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응답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내가 확신하고, 맞아, 주님이 더 주시려고,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오셨는 줄로 믿고 그럼 내용을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왕,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에돔 왕, 자, 연합하여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지내왔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언제부턴가 반항을 하기 시작하네요. 예. 조공을 바치라 그랬더니 그전엔 잘만 바치더니 조공도 안 바치고요. 노예를 보내라 그랬더니 노예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건방져졌는데 조공도 안 바치고 노예들도 안 바치고 쳐들어가야 되겠다. 화가 나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확실히 밟아봐야 되겠다. 확실히 밟아버려야지 모압을.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야, 모압이 어떤 나라냐? 우리 언제나 괴롭히던 나라 아니냐? 그러니 우리 같이 모압을 치자.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도 그럽시다. 그러니까 이 둘만 하지 말고 평소 앙숙관계에 있었던 에돔도 끌어들이자. 그래서 에돔 왕에게도 연합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모압으로 함께 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모압을 식민지 삼았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가 더 세다는 거예요? 모압이 더 셀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셀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세죠. 솔직히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해서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지만 그때 여러분 일본이 더 강했어요? 우리나라가 더 강했어요? 솔직히 일본이 강했기 때문에 먹힌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 부강하고 실력 있고 단단해져서 여러분 다시는 그런 먹잇감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잡아먹힌 거고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아먹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훨씬 세요.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니까. 그럼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북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냥 쳐들어가도 뻔하게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인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남유다와 에돔 군대까지 끌어들였으니 여러분 이 전쟁은 보지도 않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이겨요? 연합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출정한 지 7일째에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게 뭐냐? 무기가 없어서, 탄약이 없어서, 마차가 없어서, 말이 없어서? 아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최첨단 무기와 세 나라의 연합군을 끌고 가니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순식간에 끝날 전쟁인데 출정한 지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렸어. 이대로라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말라 죽게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이 이야기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준비가 됐어. 그래서 이제는 다 갖춰졌어요. 다 갖춰졌어. 야, 이제 좀 살만하다. 문제 없을 것 같아. 이제는요 그냥 평안하게 갈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는 엄청난 대군과 물과 엄청난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가지만 겨우 물 하나 때문에 온 군대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그래서 11평에서 15평, 20평, 24평, 30평 쫙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서 이젠 대학 가고 이제는 직장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자리 잡아서 야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암이 찾아오고 갑자기 공장이 부도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다 됐는데, 다 갖췄는데 이제는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내 인생에 구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다 잘 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가 그렇잖아요. 다 완벽해요. 군사도요 여러분 10배가 넘게 가는 거고요. 무기 또한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겨우 뭐 하나 때문에? 물 하나 때문에. 물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기고 돌아오면 되는 전쟁인데 칼로도 물을 못 구하고 창으로도 물을 못 구하고 말로도 물을 못 구하고 수많은 군사로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의 길은요 늘 불안정한 거거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의 길에는 변수가 존재하는데 오늘 이 연합군은 변수를 만난 거예요. 물이 없다라고 하는 변수. 우리 인간도 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변수가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은 불완전하다. 왜요? 늘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완전하고 두렵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걱정과 염려의 인생이 완전하고 평안한 인생, 변수가 아닌 완전한 완벽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돈 더 벌어야죠. 통장에 더 돈 가득 채워놔야죠. 보험도 더 들어야죠.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아니요. 이걸 완전하게 하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린 여전히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안전하고 변수도 많고 늘 불안하고 걱정거리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안에 충만한 믿음이 있어서 불안한 인생이 안전한 인생으로, 불안전한 인생이 완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응답되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학교가 기도를 가지고 쭉 이어가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기도학교 안에는 구원의 문제도 있고 믿음의 문제도 있고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원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필요성을 발견해 보는데요.
예, 이제 그러면 시작이야? 아니요, 다 끝나가요 이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믿음의 필요성을 발견해야 돼.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이냐.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오늘 한번 같이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요람왕이에요. 요람왕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이 없으니까.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열왕기하 3장 10절에는 이스라엘 왕, 아까 뭐라 그랬죠? 요람 왕이라 그랬죠? 요람 왕은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이젠 다 망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는 거구나. 자, 물이 없을 때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망했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졌다. 요람왕이 하는 이 말하는 고백이나 아니면 그의 태도를 보면 이 요람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큰일 났어. 망했어요. 안 돼요. 아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안 돼요. 못 해요. 우리는 못 져요. 믿음 없는 모습인 거예요. 자, 요람왕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요람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이세벨의 남편 엘리야를 그렇게나 죽이고 싶어 했던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걸 떠나서 불의하고 우상 섬기고 가장 악했던 왕, 가장 포악했던 왕이 아버지였으니 그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믿음을 보았겠습니까? 믿음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자녀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도 그 믿음을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에이, 엄마, 아빠 가짜야. 난 이제 교회 안 다녀. 난 20살 딱 넘어가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체면 때문에 내가 나와줬지만은 안 나갈 거야. 요람왕은요, 믿음 없는 모습의 대표적인 주자예요.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믿음 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이 지금 똑같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3장 11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은 지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왕이시여,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은 뭐예요? 야, 망했다. 끝났구나. 우린 진짜 완전히 망했어.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져서 모압의 손에 넘어가는구나.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 없음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이게 뭐예요? 기도할 만한, 기도를 부탁할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누구를 찾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근처에, 여러분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아합 왕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북이스라엘을 새로 세운 왕 기억하시죠? 알죠? 그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문제 앞에 두 왕이 있지만은 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람 왕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사밧 왕입니까?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고,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문제가 없어요? 그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 저 사람은 요즘에 한참 기도하러 나오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니요. 언제나 우리 인생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백영훈 목사님은요,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요구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기도해 줄 선지자를 찾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믿음이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 기도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믿음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16절에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 왕의 믿음 있는 말을 듣고 정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종을 찾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갔더니 엘리사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개천에 물이 말라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천에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선지자여, 개천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좀 물을 많이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천을 더 파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개천은요 차고 넘쳐요. 뭐가 부족한 거죠? 개천에 찰 물이 없는 거지. 개천은 지금 충분하단 말이에요. 물 채워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 하면 개천을 더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더 파라. 자,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손명옥 집사님, 뭘 맞아요? 틀린 거지. 지금 물이 필요한 거지 개천을 더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좀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 물이 없으니 이 개천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물을 채워주셔야지. 아니, 개천을 더 파라뇨, 더 파라뇨.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 하나님, 왜 이런 거를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그렇게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런 걸 시키실까요? 그렇죠.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들으시는 이유도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인지 믿음 없는 언어인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를 보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순간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없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물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아멘. 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지자를 찾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선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성경 말씀의 원리 그대로 나타나요. 나귀를 찾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물만 요구했는데 물은 다 차고 뿐만 아니라 전쟁도 이기게 되는 더 큰 응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조민원 권사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의 제목이 물 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응답은 뭐로 받았어요? 전쟁까지 이기는 응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칙이, 법칙이라니까요. 나는 1을 요구했는데 주님은 100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100원 받고 끝날래요? 1년 뒤에 10억 받고 끝날래요? 양 권사님, 그러면 10년 뒤에는 100억. 그럼 10년 뒤에 몇 살? 100살. 100살을 넘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나는 1을 요구했지만 주님은 100을 주시는 거거든요. 나기를 원했는데 왕이 되게 하시고 물만 요구했는데 전쟁까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믿음이 있을 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언어로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작년보다 제가 이 믿음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믿음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자, 물이 막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물 때문에 어려움 겪은 이 세 나라의 소식을 모압이 들어요. 그러더니 저쪽 이 사람들, 이 모압이 볼 때에 야, 저들이 지금 물 때문에 싸운대더라, 어렵대더라. 그런데 저기 햇볕에 비치는 저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거기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압 사람들 눈에는요 피로 보이는 거예요. 핏빛으로. 아니, 왜 핏빛으로 보여요? 그냥 뻘건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햇빛이 비치면 오히려 반짝반짝하고 물은 비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침에 그 다음에 해 질 때에 여러분 물이 비치면 빛이 나지. 근데 이들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쟤네들이 드디어 물이 없어서 싸우다가 서로가 분열돼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나 보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자, 이제 저들 나라들을 노략질하러 가자. 갔더니 어때요? 물 다 마시고 먹을 거 다 먹고 무기 다 정비한 엄청난 큰 연합대군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모압이 전멸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응답도 믿음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달라고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그러한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주 나의 주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